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로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가 그랬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모시면, 영접하면 믿게 된다.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예수를 모셨더니 내가 누가 된다고요?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꿔진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행복이 어디서 찾자고요?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자. 찬양하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기도하면서 행복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행복을 전달하자 그랬죠. 참 얼마나 한 주간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셨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달력을 봤어요. 그랬더니 12월로 달력이 딱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딱 한 장밖에 달력이 안 남았잖아요. 야,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나오셨나요? 참 행복,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예배의 모든 답을 예배 시간에 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준비를. 그냥 오셨나요? 바쁘게 또 오셨나요? 그러면 정말 아닙니다. 준비된 예배 딱 어제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라는 준비. 어떠나요? 어떤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준비를 합니다. 반드시. 그냥 덜커덕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행사를 딱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를 딱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이렇게 졸립니까? 그러면 아침에 좀 밥을 조금 작게 잡수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 배부르면 또 졸리거든요. 또 어디가 또 언제 좀 불편합니까?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그 불편함을 한 주간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게 예배로 맞춰져야 돼요. 예배, 찬양, 기도, 글로 쫙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건강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려고 내 목소리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내가 회복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코로나 때에 그런 말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안수 집사님한테서. 다른 교회 난 안수 집사님한테.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걸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쫙 매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때요?
그렇게 딱 준비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좋은 양발 딱 신고 예배 드린 거하고 집에서 드립니다. 근데 대충 파장한 드린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야, 참 준비를 딱 하고 드리시는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내가 분명히 내가 붙잡고 내가 말씀 따라서 세상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메시지 들으는 성도들한테 만나요. 지난주 메시지 들으셨나요?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이렇게. 제 가슴속은 뭡니까?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설교 잘해서 들으라는 말이 아니야. 설교 꼭 우리 성도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들으십시오. 말씀 그렇게 들려야 내가 삽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누구를 만듭니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었어요. 살아있는 영을.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라.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딱 반대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먹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죠? 에덴동을 쫓겨나고 이제 마귀한테 붙잡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담의 후세가 태어나요. 가인,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농사로. 아벨은 양치는 사람,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는다고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요. 곡식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양의 기름, 그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예배 드릴 때. 이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금 저주 재앙이 가정의 가문에 내려온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가정 그런 살인사건은 없을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그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런 엄청난 비극이,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오늘까지 비극이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우상숭배했던 그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셔. 그리고 너는 본토지적 아비임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뭐 하라고요? 내게 바쳐라, 내게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 이삭을,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바칩니다. 죽이려고 칼을 빼서 할 때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죠.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믿는 줄 이제 알았다. 스톱 딱 시키고, 뒤에 뭘 준비해 놓으셨대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놨어요. 그것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딱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뭘 보여주냐면, 이삭 대신 바쳤다는 것은 우리 대신, 인류를 대신해서 누가요? 어린 양이 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보여준 거예요. 능력을. 뭐 했을 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사야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말렉 멸해라고. 그냥 멸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이렇게 해코자를 좀 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주 무섭게 갚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정도로. 그 아말렉 쳐들어가서 다 죽여라 그러지 않아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 그것도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여. 그리고 짐승들 다 죽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뿐이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걸 딱 듣고 갑니다. 가서 말씀대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어요. 좋은 짐승들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딱 가서 보니 짐승들이 울고 있거든요. 왜 짐승들을 끌고 왔냐고 물으니까 사울 왕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목소리 순종한 것보다 더 기뻐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요. 근데 버렸다 그러니까 금방 왕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왕이에요. 근데 왕 역할을 잘 수행을 못해. 뭐하니라고요? 소년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 일 때문에 왕의 직분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왕이에요. 그럼 나라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윗 하나 잡으려고 쫓아다니라고. 하나님이 버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거기 보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그랬죠. 배고프니까 마귀가 와서 아주 거기에 맞는 말을 합니다.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떡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높은 꼭대기로 내려가 거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또 시험하지 말아라. 마지막 시험을 뭘로 하죠? 나에게 절만하며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주마 그래. 마귀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그 마귀를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첫째 아담은 뭐였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어때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뭐합니까? 그 마귀의 말을 안 들어요. 그 마귀를 그냥 물리쳐요. 말씀으로. 아담이 하와가 뭐예요? 뱀이 와서 선악과 먹어도 안 죽나 그럴 때 몽둥이로 지팡이로 뱀의 머리통을 박살 내버려야 되는데 그냥 뱀의 말을 듣고 따서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 먹으라 다 주겠다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버리고 승리를 합니다.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뭐예요? 말씀만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할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말들이 많습니까? 불경 들을 때 그렇게 주께서 역사 안 해요. 불경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께서 뭐 한다고요? 말씀 듣도록 우리 마음을 여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잘 보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뭔가, 내 영에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말씀이 뭔가를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주께서 그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뭘 잘 알고 있고 뭘 전했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기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을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요. 얼마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잡아다가 옥에다 가지고 핍박합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그 예언된 메시아래, 메시아 그리스도래. 지금 바울이 볼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신 분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요.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근데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놨는데 열심히 냈던 그런 바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려고. 가다가 길에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려.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얼마 안 있다가 누가 옵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이 행해야 될 말을 전해줍니다. 아나니아도 물론 주님의 말씀을 딱 받고 와서 전하죠.
그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어. 그 말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말하잖아요. 유대인에게 그것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 달라졌잖아요. 복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요? 나를 살린 내가 회복되고 살아난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한테 증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증거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듣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가슴 속에 예수를 만나고 벅찬 그 감동, 감격 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저 아시아 보니까 아시아 쪽에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막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디로요? 그 마게도냐 그쪽으로 문을 열어. 근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뭐냐? 마게도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손짓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것을 환상으로 딱 봤어요. 그거 보고 그냥 아니 뭐 내가 잘못 봤겠지. 그리고 끝냈으면 난 그래도 아시아로 갈 거야 막 이랬으면 이제 곤란한데 다행히 이 바울이 뭡니까? 손짓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해. 그래 하나님이 저 손짓하는 곳으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어느를 지나갑니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뭐하죠? 기도처가 있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강가에서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말했겠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랬을 거면 나하고 얘기가 좀 돼? 내 말을 듣는 몇 명의 여자들이 있어? 그러면 혹시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그런 생각 가지고 복음을 아마 전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온 데가 아니에요. 주께서 불렀잖아요. 손짓해서 이곳에 오라고. 와서 만나죠. 몇 명의 여자들이 말을 들어. 복음의 말씀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다고요? 누디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 똑같이 말씀 듣습니다만은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죠? 주께서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 말씀 듣고 말씀이 은혜 되네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따르게 해요. 따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힘을 주고 답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듣고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생명의 말씀 탁 듣고 그 말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딱 받아요. 내 안에 살았어,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사니까 뭐합니까? 루디아가. 집이 보여, 가정이. 가정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대를 받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바뀐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생명 얻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 얻고.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가정, 집에 복음 듣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 형제들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이걸 가지고 가족들한테 뭐예요? 증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울에게 뭡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좀 기거하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동안에. 왜 그랬을까요? 누디아가 그냥 일반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붉은 그런 옷감 파는. 사업하는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는 이 머리 돌아가는 게 다릅니다. 아주 사업하는 사람 빨라요. 그냥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 머리가 그냥 그 한 방향이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이쪽 사방에 딱 돌아가. 어떻게 하면 내한테 도움이 있냐? 그거 기가 막히게 돌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딱 그러지 않을까요? 딱 바울 사도 만나서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를 우리 집에 모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우리 가정에 있을 거야. 그런 어떤 사모하는 그것도 있었겠죠. 다 처음에는. 근데 아마 그것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 계시면서 이 지역,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러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 안 들어간대요. 딴 데 가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해서 붙잡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선생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압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당연히 알지. 그러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꼼짝없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기도하는 곳. 또 거기서 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려 점쳐주는 한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누디아가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다가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귀신들 점쳐주면서 돈벌이했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리잖아요. 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옥문이 열려 다 도망가지고 간수가 자결할 때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죠. 단수가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주 예수. 온 가족 불러나고 주 예수 다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라고 그러죠. 그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이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노망이다 그래가 딱 나와. 어디로 갑니까? 나와서 출애굽기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집으로 갑니다. 누디아의 집으로 가요. 거기 가서 형제들이 또 와 있습니다. 벌써 전도돼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누디아 가정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그러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응답을 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의 확신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우리가 잡고 듣고 믿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주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살고 그래야만이 내가 있는 그 삶을 살리자.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 이렇게 인생에 애답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 형제들, 부모, 형제들, 친척들, 가까이 있는 가족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복음 듣게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전 요즘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묵상하고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쳐주니까 뭐예요? 바울을 막 이제 신이라고 막 이렇게 떠봤죠. 아니다. 우린 신은 아니야. 이런 헛된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정시키고.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딴 데서 있던 유대인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죽은 줄 알고 가서 버렸어. 성 밖에 버렸어. 좀 이따 뻐지럭뻐지럭 일어났어. 그렇죠? 성으로 다시 들어가. 그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뭐가 있느냐?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빌보지에게 왔어요. 애타는 마음 갖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곳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없나이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갖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확신 갖고 저는 전했다고. 확신 갖고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이름이야. 악한 영, 귀신에게 잡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뭐만요? 예수만이 답이다. 이런 확신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열정 가지고 그러죠. 그러니 이것을 들을 때 주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누디아가 이것을 듣고 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뭡니까? 그 바울 사도를 붙잡고 막 간청해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지역을 살려달라. 정말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듣지 마십시오. 혹시 또 그러니까 저하고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습니까 지금? 그러지 마십시오. 또 저하고 아니까 뭐 듣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들으셔야 내가 삽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는 거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슴 속에는 제 가슴을 좀 보셔야 돼. 이 가슴, 애타는 가슴. 그래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거예요. 살리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져야 가문이, 가정이 살 거 아닙니까? 한 주간도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